세상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하는데, 한 부류는 어떤 크리스천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이 있대요. 그리고 한 부류의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천이냐면 남에게 불리우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천이십니까? 나를 스스로 나는 크리스천이야, 내 입으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크리스천입니까? 저는 이 두 문장이 저 자신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언가를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볼 때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훗날에, 지금은 내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훗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핑계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한다 한들 주님께서 너 크리스천으로 정말 살았어? 내가 보기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특별히 지금 더센트 365 이 본문 순서들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자 하는 내용이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마주할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 몇 주간 이렇게 이 말씀들을 주목하다 보니까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말씀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너의 예복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저 자신에게 너무도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마주할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물으신다면, 너 예복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우리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정말 핑계치 못할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늘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를 포커싱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슨 비유가 등장합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24장 36절로부터 시작된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 때에 대한 이 징조들, 나타날 현상들에 대한 것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다면, 지금 이 절정,
우리가 진정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재판이 하나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에는요,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양이냐 염소냐? 33절에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라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딱 두 부류로만 분류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그리고 또 대조가 어디 또 등장하냐면 34절의 중간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41절에는 어떤 대조가 일어나냐면 저주, 복과 저주. 46절에 보니까 영벌과 영생이라는 이 대조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진노의 나라에서 멸망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철저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여러분 하얀색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얀색이잖아요. 이 하얀색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런 상징 이제 단어로 많이 언급되었곤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요, 그와 반대적인 개념을 이제 지니겠죠. 색깔은 거뭇합니다. 여기서도 또 대조가 보여요. 흑과 백. 그리고 이들은요, 둘이 원래는 들판에 풀어놓을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같이 풀어놔도. 근데 이들을 구분해야 될 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직접 양이나 염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학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학자들은 이들을 구분해야 될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털을 깎을 때, 그리고 젖을 짤 때 구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아마도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우리에 들어갈 때, 저녁에 대해서 막 들판에서 뛰놀다가 이제 우리에 들어갈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습성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마 영상화했을 거예요. 아, 마치 양과 염소가 들판에서 함께 머물다가 이제 우리에 들어갈 때가 되면 이렇게 나눠지겠구나. 마치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이렇게 양과 염소가 나뉘듯 우리도 두 개의 문으로 나뉘어 들어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영상화했을 거예요. 근데 양은 오른편에 아주 영예롭고 호화로운 아주 너무 중요한 이제 부분을 상징하는 오른편, 또 반대 개념으로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들어갈지 왼편에 들어갈지, 그것은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들어가는 양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요, 45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44절에서 복받을 이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35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서 6가지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여기 여러분 앞에 단어에 좀 주목해 보세요. 35절에 내가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아마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내가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7절에 의인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일 때에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른 것을 봤을 때 언제 우리가 물을 이제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의인들은요, 자신의 선행이 기억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삼일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있었는데, 그 송태근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계속 유심히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어야 되지 절대 비전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요, 재정립되었어요. 뭔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요, 존재 양식이니까 자신들이 선행을 베풀건 뭐하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될 목을 했는데요,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냈는데요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요 요런 일들을 했고요, 여기 가서 설교도 했고요, 어디 가서 뭐도 했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이런 거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야, 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살더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내가 기억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 양식으로 비롯된 열매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들이, 이 의인들의 칭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칭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줄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음식을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목마른 자가 있었을 때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이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쭉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언급을 쭉 하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4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업적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순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업적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여기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이 양들은, 이 오른편에 설 자들은, 복을 받을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그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작은 자가 곧 나다. 동일시 시키잖아요.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영소입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런 결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긍휼을 남에게 베푸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와 반대로 내가 영생에 이르려고, 어떠한 구원의 업적을 이루려고 내 스스로 공로를 쌓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율법을 행해야, 뭐 선행을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에 이르는 자들, 진짜 긍휼을 입은 자들은요,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너무 멋있는 이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라북도에 가면 이 김제라는 지역에 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요. 그 당시에 유교 사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서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커튼 사이로 강대상이 있고 그렇게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남녀 7세 부동석 같이 앉지 아니하고 예배했던 그러한 특이한 구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더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조덕상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는 이제 테이트 선교사가 미국에서 선교하러 그 땅을 밟는데 거기서 이 조덕삼 장로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가 유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랑채를 빌려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요 자신의 마부, 자신의 종을 이 이자익을 전도하게 됩니다. 사실 주인과 종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멋있는 모습이 이루어진 것도 참 감사하죠.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 선거를 하는데 장로를 한 명 선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됐을까요? 만약에 조덕삼이 됐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 됩니다. 자신의 종이 장로에 선출이 돼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그때에 조덕삼 이 장로가 앞에 서서,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겠죠,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금산교회는 큰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자신의 종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저보다 더 잘 운영해갈 아주 좋은 리더입니다. 저도 저를 잘 섬기면서 나아갈 테니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우리 이자익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고요, 조덕삼 장로가 결국은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고 신학교도 세우고 여러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섬겨야 할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 자를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